할렐루야. 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막 감사가 되고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부터 해서 목사님들 6분과 함께 강원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직업은 속일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개인의 인생 이야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의 이야기,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될지. 제가 놀러 갔거든요. 2박 3일 잘 놀고 오자고, 좀 쉬고 오자고. 결국 목회자들이랑 모이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목회 고민 이야기, 인생 진로 고민 이야기, 그런 고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자가 가진 그 삶의 경험치. 하나님은 각 교회, 개교회에 똑같은 상황으로 일하시지 않고 다르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00명 큰 교회, 어떤 분은 뭐 7, 80명 중형 교회, 어떤 이들은 교회도 없이 한 10여 명의 개척 교회, 우리는 청년 교회. 제가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들이 15명이야. 사실 아이들 15명 있는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40명, 50명이야.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거기는 노쇠하고 우리는 미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힘이 안 쫄리더라고. 300명 교회 목사님을 알게도 제가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 영성이 조금 딸리긴 하던데요. 그렇더라고요. 감사가 됐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할 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이 흔쾌히 예배 처소로 내준다고 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진짜 계약이 된 거예요. 아주 2층, 1, 2, 3, 4층 70평 건물에 성도 4명. 그래서 그 첫 예배가 수요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딱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 출애굽기 말씀 생각이 났답니다. 그냥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퉁치면 180만,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도망을 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로막는 애굽 홍해가 그들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만, 180만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그들이 홍해를 걷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모세의 믿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4명 앉아 있는 성도들이 아멘. 그 생각을 해보면, 근데 놀랍도록 2019년 개척한 지가 7, 8년 됐는데요. 2019년도에 이쪽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4명에서 20명이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1년 만에 2019년 연초에 20명이었는데요. 연말에 60명까지 성장을 경험했고, 지금도 한 그 정도 어른들, 장년들, 거긴 주로 선교단체 IBF 간사도 있고 학생들도 많고 그런가 봐요. 결국은 그 교회, 더드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한일향기교회 교인 DSM과 IBF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이건 딱 자랑했습니다. 우린 찬양 사역자가 3명이나 돼, 막 그러면서. 거기는 한 명도 없어갖고 자기가 하더라고. 우리 3명 되다가 1명 보내주면 안 되냐고. 야, 저 후배거든요. 학번으로는 선배지만 나이로는 후배니까 제가 막 반말 치거든요. 각각의 색깔들이 우린 있어가지고 보낼 수 없어. 내가 요즘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참 감사하다. 각자의 어떤 목회와 삶의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똑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등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롱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디퍼런트를 롱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고 뭐 거기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을 넣지 않습니까? 뭐 큰 단체, 작은 단체를 구분하고 마치 큰 단체가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면 듣고 예배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여성 일꾼들이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들 중에 2명인가밖에 없는. 이번 지방선거도 대부분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동등한 신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에서 혹은 남자의 발에서 뼈를 취한 게 아니고 남자의 어디에서? 갈비에서 뼈를 취한 거예요. 이게 동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 취하면 너무 높아질 거고 발이면 남자들이 뭉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보니 여자였죠. 하와가 아직 아니죠. 이름은 나중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보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거예요. 남자 여자는. 그럼 도대체 동등한 남자 여자를 왜 자꾸 목사님은 지난 5월 내내 아내들을 향하여서 왜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의미는 더 낮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낮아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남자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저것이 나한테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여자가 내려갔는데 그럼 남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어떻게 내려가? 여자가 내려가서 나 또 내려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도 내려와서 사랑으로 내려와서 또 동등됨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의미예요. 근데 현대의 가정들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현대 조직과 공동체들이 다 그렇지 못해요. 위아래의 어떤 그 알력 싸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이야기는 누굴 통해 알 수 있냐?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래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래했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말씀의 질서 안에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들이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지금 뭔가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김건희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김건희 그 여사의 행보를 보게 되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이건 역전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뱀이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 간사해 속이기를 좋아해 가장도 잘해 그런 척하는 거. 왜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가장 강교한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하와에게 다가갔을까요? 남자에게서 취한 이 여자이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멘. 생각보다 감각이 뛰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롭고 감각이 뛰어난 여자니까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높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 원래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였잖아요. 모계 사회의 여자들을 이렇게 눌러서 이 모계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늘 모계 사회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여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여자의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누르는 이 제도가 가부장제였단 말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여자를 지금 억압해 온 거예요.
실제로는 여자가 더 지혜롭고 감각적이고 더 똑똑한데 죄송합니다. 멍청한 남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눌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권 신장, 뭐 여성 인권이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모계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권 신장과 여권 어떤 존중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니까 여성들이 이제는 앞서 있는 거예요. 멍청하고 미련하고 무책임한 남이나 탓하는 이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들에게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그런 가정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진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는데 남편들이 죄송하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라도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렇게 미련하고 정말 똑똑하지 못한 남편, 곰 같은 남편의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줬어야 이 남편이 그걸 깨닫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게 뒤집어 놓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 맞는 남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진 거지. 그래서 오늘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죠. 남자에게 찾아가면 얘가 멍청해가지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 감각적이고 똑똑한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말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강교함은 늘 말씀을 변개하는 데 있어요. 변질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척 가장하는 건 다 마귀 짓입니다. 마음에 진실이 없는 것,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 짓이에요. 내가 누군가 대면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없는 가짜를 얘기하는 것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부모님에게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도 다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간사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은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그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에게 2박 3일 여행 간다는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냥 시차에서 뭔 일이 있다고 그랬다고 거짓말했다고. 내가 그렇게 넘기기는 했지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거짓말이잖아요. 시차제 모임도 아니에요. 목사들 그냥 6명 모여가지고 그냥 삥 간 겁니다. 여행 간 거예요. 그럼 여행 갔다고 말을 못하는 그 목사님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노예 임원, 시찰 임원이어가지고 막 지금 벌써 1년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 또 놀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분은 나이가 지금 56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아내랑 손잡고 주무신대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50세 넘어가지고 아내랑 손잡고 자는 것은 복이에요. 저도 손잡고 못 자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아내를 두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멘. 아내를 감동시키든지 아내를 설득하든지 뭔가 진실대로 말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생각을 해야지. 일단 체면칠의 어떤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전부 다 이 간사한 유혹, 이 간교함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장난치다 말해버리면 이제 그 가정은 이제 그날 며칠 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박해가지고 밥이랑 함께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말씀으로 딜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 예배하려면 예배하면 되지 뭐가 안 되고 핑계대고 변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핑계, 말씀 볼 수 없는 핑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기 싫다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핑계대고 내가 뭐 탓한다고 시험이 없어집니까? 시험 기간이 막 연기됩니까? 당장 임하는데 막 공부하기 싫은 거지 막. 여러분 다 이제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야 진짜 세월이 빠르다. 금방이에요 금방.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제가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도와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이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유한하고 이것들이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온통 마귀들이 잡고 있는 거니까. 거짓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환상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의 그림자요. 이 빛의 그림자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사라질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하늘에 실존하시는 실상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내가 중심된 마귀적인 어떤 세상의 권세를 위해 살지 말고 어둠의 권세에 의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들을 내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했는지, 나를 왜 이 직장과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캠퍼스에 나를 보내셨는지. 우리들은 모두 내 입장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뭘 못해가지고 내가 그런 학교에서 그런 직장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자매를 만났고 그런 형제를 만났고 그래서 내 가정이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 6명이 다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이랬으면, 그때 저랬으면, 내가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다릅니다. 내가 참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그러진 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형태와 말하는 어떤 순서와 말하는 방법은 제각각인데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있더라고. 완벽하게 그걸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희미한 분도 계시고 아직 길을 찾지 못한 분도 계세요. 목회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어떤 그런 고백들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느끼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가 느껴지고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소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갈등과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믿음이 생기니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그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과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내가 그것에 내가 응답하고 보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억울함도 당하고 어려운 환경 내가 이겨내고 내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뒷세계의 뒤안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분 하나님이셨고 나를 그 환경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방 땅에 팔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뱀은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심어넣습니다.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진짜 먹어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이건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우리 돈 앞에, 명예 앞에, 우리 사랑 앞에 우리 굴복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뭐 해도 달도 다 네 거고 다 애들이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결혼하는 순간 자기가 중심이 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 일하기 싫고 아내는 밥하기 싫고. 사랑해서 다 해준 다음에 별도 달도 다 따준 다음에 근데 청소 하나 해주는 거 귀찮고요. 남편이 밥하는 것이 귀찮아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선악과의 어떤 인과율에 의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라고. 그래서 지금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뉴 에이지 사상은 다 마귀의 것입니다. 사람을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고 내 만족을 세우는 것.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나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잠들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아침 일찍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자기한테 고백할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당신한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떨 때마다 이렇게 부딪혔던 이유를 어젯밤 내내 생각하면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발견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환경들 속에서 늘상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한 자신의 습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딱 경험하면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가지고 아닌 것은 제거하고 옳은 대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걸 밀고 가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괜찮은데 아내는 여자잖아요. 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평생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기 옳고 그름을 분단해가지고 억울한 그 억울함을 자꾸 씌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아들 새끼 발가락에 그 사마귀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좀 무좀인가 해가지고 피부과 갔더니 무덤은 아니래. 뭐 어떻게 치유하냐 그랬더니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은. 돈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약 바르고 했는데 낫지도 않아. 군대에서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 커져가지고 이제 요즘 아프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한 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빼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그 비유를 저한테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 자기 연민이 아니라 아들의 그 발가락 걱정 때문에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불러지지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불러지지도 아플 것 같고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 은근히 그런 믿음이 저한테 막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막 바르고 막 했었거든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관계와 말씀을 변혁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채우는 그것들로 포장되어져 온 겁니다. 그러기를 지금 40년 50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걸 바꿀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단 한 번의 성령의 체험과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마귀 짓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나를 바꿔가는 것은 평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난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마귀는 자꾸 말하는 거야. 너 구원 주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지 않냐. 사기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느끼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면서 자기도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요즘 목회자 다 똑같아요. 자기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불리고 키우고 건물하고 이런 데만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죽어간지도 모르고 그들의 비유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만, 스킬만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말은 아예 빼버립니다. 성경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세상을 향해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그나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오늘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 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짓말 친 거예요. 죽지 않으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자기예요. 아내의 자기 고백 속에 저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아내한테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꽉 차 있어. 아내는 자기가 꽉 차 있어. 그게 40년 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40세를 뭐라고 표현하죠? 부록이라잖아요. 흔들리지 않아. 부록이란 얘기는 말씀도 그 인생을 깨지 못해. 와, 진짜 50년 지천명인데 하늘 뜻은 다 무시하고 지 뜻, 지천명이 하늘의 뜻을 아는 건데 자기 뜻을 아는 거야. 40대가 되면 흔들리지 않고 50대가 되면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놀랄루야. 근데 제가 50대에 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나도 어쩌면 구원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다. 평생 큰 교회 꿈꾸다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여러분은 40대가 안 된 것에 감사하시고, 응? 마음껏 흔들리세요. 아멘. 세상에도 흔들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응? 그래서 40대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우고, 50세가 되면 정말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나는 보이지 않고, 물론 보이지 않을 수 없지만 찔끔 보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빛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감사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한양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하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바보가 그것도 먹으니라. 바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아담이 바보가 됐을까요? 아니 바보잖아요. 선악과를 가져왔으면 선악과도 지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은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은 죄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담의 마음속에 자기인 하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아? 아이들 생기면 더 어려워.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자기야, 아내야, 그게 자식이야.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이유는 야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학교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마귀의 간교함이에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시험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니까. 40세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50세가 되면 요동하지 않아. 바꿀 수가 없어. 60세가 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40세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근데 아직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 벌써 30대인데도 불구하고 30이면 뭐야? 30이 뭐라고 그러지? 20대는 약관이라고 하고 30은 찾아봐. 아무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순해지고, 그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꽉 자기로 채워져 있어. 사람을 대하는 게 전부 자기로 채워진 거야. 환경도 문제를 또 다 자기 입장만 막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거야. 학교가 어쨌다는, 직장이 어쨌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들이 어떻고, 다 구고백은 뭐예요? 나 십자가 안 지를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전히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시험거리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아지는 그 시험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증폭시키고 확증하는 그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소간 사람이 결혼하고 뭐 이게 신혼여행 뭐
수련회 끝나고 다녀오고 뭐 이래 가지고 제가 주일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갔더니 진짜 마음대로 결정했더라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고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인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것들 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쌈박하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자기는 안 괜찮다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시험이야. 다소간사 마음대로 해. 그것도 시험이야. 하나님께는 시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으로 나는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정말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내가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날에 그 정말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근데 그 삶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신혼의 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좀 누리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누림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누리는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결혼도 하고 또 애가 생기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애가 생기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주님 앞에 봉사해야 돼. 다 그런 핑계 되지 않습니까? 다 탓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선악과의 저주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 좋은 것, 나쁜 것, 이로운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해. 이거 전부 다 뭐라고? 선악과라고. 근데 하나님께는 선악과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께는 뭐가 있는 거야? 생명과가 있는 거야. 생명.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야. 왜? 생명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게 제사함의 자유야. 그래서 내가 2박 3일만 수련여행 가도 괜찮고 한 달 가도 괜찮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니?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네가 그걸 결정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는 2박 3일 가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너는 그냥 한 달 동안 놀았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결정할 때 이 직장 저 직장 결정하는 문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병원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까? 난 전남대가 좋을 것 같아.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괜찮아.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그 판단대로 그 선택대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게 생명이에요. 이 병원 가니까 좋은 것이고 저 병원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직장은 좋고 저 직장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직장 안에 그 학교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3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적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다 구분하는 거야. 조금 연상은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 저는 결혼을 좀 이렇게 추천할 때 가급적이면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으면 좋겠어. 나이가 같아도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 이 여자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살의 그 남자아이, 12살 연상의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게 이 남자애가 부모를 못 떠나. 근데 누님이야. 누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도 물론 연상이 있어서 제가 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구조가 그렇더라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 자체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할 수 있으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상관없어. 20살 차이 나도 괜찮아요. 그것만 될 수 있다면.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선택하세요. 아멘.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치마예요, 치마.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치마를 뭘로 바꿔주십니까? 가죽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이 아담과 그 아내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왜 숨었냐? 당신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그걸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뱀부터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텐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지 않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세상에 들어올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를 만나 어떤 자식을 내게 주시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 복받은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어요. 아멘. 따라해봐. 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를 안 게 이미 여러분 아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겼단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죗값이라고. 아멘. 우리가 왜 밥을 해야 됩니까? 죗값이라고. 왜 청소해야 됩니까? 아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요즘 애들이 뭐 전부 다 이거 돼가지고 막 뭐 밥도 뭐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한다는데 다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안 맞는 거야. 사랑해서 그걸 어떻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막 딱 나눌 수 있어요? 집안일 반 나누고 양육 반 나누고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남자는 멍청해가지고 애도 못 키운다니까. 진짜예요. 애 못 키워요. 엄마는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에게는 그런 영역이 없어. 그래서 남자가 양육을 못하는 겁니다. 왜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동물들 중에는 수컷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무슨 양육을 분담하고 무슨 청소를 분담하고 뭘 한다고. 뭐 요즘 또 세대는 또 바뀌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어떤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하면 여자는 임신하는 수고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다신을 받는,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아멘. 불평한 원망거리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지. 아담을 향해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갔었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게 그게 네가 네 어떤 그런 어떤 권리가 아니고 네 의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여자를 탓하고 핑계한 그 죄의 대가라고. 와,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해야 돼? 직장 가면 막 치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죄를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나 돈 벌어 왔어 의시되지 말란 말이에요. 나 돈 벌었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핑계하고 탓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그를 품지 못한, 그를 대속하지 못한 그 죄의 결과라고. 근데 남편도 아내도 다 자기 주장합니다. 나 고생했어. 난 애 낳았잖아. 나는 밥 했잖아. 난 청소했잖아. 막 자기를 막 주장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은 호국 봉헌의 달, 남자가 죽는 달입니다.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자가 중요한데 남자가 죽으려면요, 여자가 순종해야 됩니다. 남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고. 우리 자매들은 지혜롭고 감각적이고 말씀도 더 훨씬 잘 듣습니다. 아멘. 여자가 말씀 앞에 나오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자매를 만날 때도 수루라 믿음의 자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쁜 거 안 이쁜 거 따질 필요가 없어. 나중 나이 먹고 나면 다 똑같아져. 아무리 이뻐도 그래도 좀 곱상하긴 하겠지만 똑같아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따져 막.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멋있는 남자들 너무너무 많잖아. 연예인급 너무너무 많잖아.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노 답. 아멘. 답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어 뭐라고 붙습니까?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란 이름은 생명이란 말이요 산 자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죄지었던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우린 죄인이구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자리가 있는 거구나. 근데 요즘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들어가 있고요, 아내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가 있고요, 자식의 자리에 남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우리 김하론 집사님 가정에 그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래가 아빠가 야단을 치면 아빠랑 싸웠다고 자꾸 얘기를 한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가 뭔데 아빠랑 싸워? 엄마랑 싸운 건 이해가 돼. 2번, 3번이니까. 근데 어떻게 3번, 1번하고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이 1번이 아니면 자식이 남편과 싸우게 되고, 자식이 남편과 싸우게 되면 남편이 집니다. 그래서 아내, 자식,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망할 집안 어떤 집안이냐? 자식이 1번인 집안이에요. 아내가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잡아. 자식놈이 2번인데 1번인 엄마를 이겨먹어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양과 사랑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애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올라간다니까. 부뚜막에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그 가정 어려워진다니. 제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내려와야 아내가 품고 있는 자식이 3번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내가 올라가면 자식이 2번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식이 1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집안이 제대로 될 일이 없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자식들이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엄마는 사랑하는데 아빠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여자가 중요해요. 아멘. 여자는 기억해야 돼. 나는 간교한 마귀의 유혹에
내가 지혜롭고 감각적이어서 잘 넘어가는구나. 잘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매들이 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야.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위인과 기독교 역사까지 수많은 위인들의 역사를 봐봐. 아빠에게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헌신한 사람 별로 없거든. 대부분의 엄마의 신앙, 엄마의 기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들을 좀 바로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평안한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게 너무 다가오는 말씀이 좀 있었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걸 남편에게 주어 함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남편의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그 아내를 대속하지 못했어요. 탓하고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맡겨주셨냐고. 그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어가지고 나도 범죄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죄는 늘 탓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듭니다. 제발 좀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 네 때문인지 나 때문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가리워진 그 치부를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용납되지만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용납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그건 아닙니다. 세상 마음껏 죄사함의 자유가 있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흔적은, 죄의 고통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죄의 싹시니까, 결과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함을 통해, 남편은 대속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구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